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꼭 일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잘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직분을 받은 자들이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을 정말 충성되이 감당할 때,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겨주시고, 재물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소한 재물,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 잘 다스리고 경영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재물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맡은 자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조금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대소사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왕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고 봉사할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등을 아주 신중하게 뽑았습니다. 그릇들,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비 뽑기로 그 직무를 분담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부터 30절까지는 변방을 다스릴 유사와 재판관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장에서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봤듯이 1절부터 19절까지는 문지기를 뽑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뽑냐? 성전에서 직접적으로 헌신을 하는 자들을 뽑을 때 질서 있는 조직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지기가 이 성전의 거룩성을 잘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자라 그랬죠. 큰 용사라 그랬죠. 이런 자들을 세워서 이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또 거룩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모든 성도가 다 문지기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하나님 전애가 아니라 하나님 문지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3명의 지도자를 세우고요. 24명의 반차, 두목들의 지휘를 맡겼습니다. 24반차에 속한 모든 문지기들이 4,000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들의 전문성을 띤 지휘하에 이 거대한 성전을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그러한 임무를 문지기들이 일사불란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19절까지 내용이죠. 그 다음에 20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나오죠. 예, 곳간지기, 고직이라도 하고 우리 그 에스라 이제 주중에 시작을 했는데 거기 보면 고레스 왕이 고지기를 명하여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력해왔던 모든 성전 기물들을 보냈다 그랬죠. 창고지기, 성전 곳간지기들이 나와요. 20절부터 28절까지는 성물을 맡은 성전 창고 관리, 또 여호와의 전 관리 두 가지로 나누었죠. 여호와의 전 관리는 성물들입니다. 이런 것들, 비품들 뭐 이런 것들 놓아두는 곳이에요. 우리도 있죠. 성창기도 있고 뭐 강단에 마이크, 앰프 뭐 다 있잖아요. 성전 기물들 여호와의 전입니다. 또 성물 곳간 그랬어요. 성물 곳간에는 뭐가 있냐면 다윗 왕이 전쟁을 많이 치렀죠. 그래서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소바 이런 사람들과 이런 나라들과 싸우면서 노력해온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은, 금이 수다하다 그랬어요. 너무 많다 그랬습니다. 은, 금과 보화들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성물 곳간에 보관을 했습니다. 성물 곳간이 없었는데 다윗 왕 때 만들었어요. 얼마나 전리품 노력품들이 많았으면.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 이 성물 드린 곳간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드렸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다윗 왕이 성전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현실 상황에 맞게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성물 곳간이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 곳간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또 레위인들을 기용을 할 때 3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데 20세 이상으로 그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찬양대도 조직했죠. 그리고 제사장 24반차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서 후계 왕인 솔로몬 왕 때에 성전 아직 건축 안 했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이 제도들을 세우기엔 솔로몬의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대에서 다윗 왕이 후계를 위해서 튼튼히 이 조직 체계를 갖춰놓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곳간지기의 사명이거든요. 곳간지기 사명이에요. 성도가 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서 받은 것이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이 곳간 안에 있는 은, 금, 보화, 다윗의 곳간에, 성물 곳간에 가득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곳간 안에 무엇을 그렇게 가지고 계십니까? 많이 없어, 곳간에. 곳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은이 있냐, 금이 있냐, 보화가 있냐, 아니면 달러 뭉치가 들어있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성전 안에 곳간이 있는 거예요. 그 성물 곳간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곳간 안에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하고 있을 때 그 문지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실제 나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절제해야 할 때 참 분수도 모르고 역량도 모르고 자기 신분도 모르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랬을 때에는 곳간문 열어 제낀 거예요.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와라. 그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은 절제예요. 때와 장소를 분별하고 시간을 잘 알고 이런 것들을 다 오죽하면 이것이 중요하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는 10고을 치리할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10고을이면 전부 다예요. 10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10고을은 여러 고을 전체 다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곳간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득 담고 곳간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돼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9절 보면 곳간지기 다음에 이 문지기와 곳간지기 이들은 다 성전 안에서 맡은 직무들이죠. 그런데 29절부터 32절까지에는 이스라엘 바깥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깥일이에요. 바깥일이면은 변방을 통치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성전 안에서의 일뿐만이 아니라 저 바깥 국경지대 변방 이 바깥 일까지도 이 나라를 보호하고 또 국민들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세울 자들을 신경을 써서 신중하게 하나님 안에서 또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단 서편에서 그래요. 30절에. 그렇죠? 요단 서편이면 이 가나안 지방입니다. 자, 이날 요즘 보세요. 가나안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단 서편은 가나안 본 땅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요단 동편은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하다가 요단 동편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로 왔죠? 가나안으로 들어왔죠? 여기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세 지파가 요단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누구를 헤브론 31절에 보면 헤브론 자손 중에 그랬어요. 헤브론 자손 중에서 지휘자를 골랐어요. 동편이고 서편이면 서편에서 고를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고르지 않고 헤브론은 서편에 있는 자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이 동편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뽑았다는 거예요. 지금 뽑았어요. 그러면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해서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맡겼냐? 변방은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이때에는 서로 침략해서 싸워서 정복하면 자기 것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국경 지역에서 잘 자기 나라를 수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이렇게 이 변방을 소홀히 했을 때 이민족들이 침략을 해와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변방 국경지대를 다른 나라와의 접경지대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들을 이민족들로부터 보호하고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외교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여기까지는 너희 나라인데 지금도 우리도 중국에서 끊임없이 우리 바다 침략하고 또 일본은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야단 법석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잠깐 우리 양념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때는 뺑뺑 둘러 다 이방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조그만 소소한 일로 인해서 정말 핵무기까지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정간에도 그렇고 직장간에도 그렇고 조그마한 문제로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사람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요단 서편에서는 용사 700명 헤브론 자손 중에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사와 재판관으로 삼아서 무슨 일을 맡겼냐면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겼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로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서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니 우리를 내보내라. 그런데 바로가 오케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6번째인가 7번째 독종 재앙을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바로가 절대 내보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말씀을 했어요. 야, 저 풀무에 가서 재를 두 움큼을 집으라. 두 움큼. 풀무불에 달궈졌으니까 재가 남아있겠죠? 다 타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재를 두 움큼을 집어다가 뿌리라 그랬어요. 하늘을 향해서. 바로의 눈앞에서 가져가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뿌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재가 그만 이 티끌이 돼가지고요. 애굽 온 땅에 퍼져버렸습니다. 티끌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티끌이 퍼져서 이것이 독종이 되어버렸어요. 독종은 악성 종양입니다. 악성 종양.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거예요. 악성 종양. 이 악성 종양이 퍼졌는데 술객들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독종이 발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앙이 있을 땐 짐승들에게만 있기도 하고 강하수가 피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번에 이 독종 재앙은 티끌 같은 어떠한 문제가 온 나라를 다 악성 종양으로 뒤덮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라든지 또 무슨 기업체든지 또 교회든지 어떤 한 사람과 어떤 한 사람의 티끌 같은 그러한 무시해버린 어떠한 그런 문제들이 이 공동체를 다 악성 종양에 물들게 하는 그런 일들로 번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사와 재판관, 국경을 지키는 이 사람들도 그러한 어떤 소소한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다 독종으로 뒤덮는 일이 없도록 이 사람의 인격과 탁월한 능력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겸비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브론 자손 중에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해서 여호와의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겼다. 요 짧은 두세 절 되는 이 단락 가운데에서도 이 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의 조그마한 행동, 또 그냥 내가 무시해버린 어떤 조그만 소소한 잘못 같은 거 살짝 스쳐간 생각,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가는 큰 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이 유사와 재판관은 아주 그 직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는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일, 또 왕을 섬기는 직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에 관계된 일 가장 우선입니다. 또 왕과 관계된 일이에요.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다윗을 위한 일, 이것 역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는 다윗 왕에 관한 일, 다스림에 관한 일이겠죠. 또 왕궁에 관한 일이겠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직임을 맡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 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읽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구했나 보죠? 세상 것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런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정말 그것이 내일같이 맡아야 해요. 제가 어떤 일을 맡았습니다. 어떤 일을 맡아서 정말 그것을 내일같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그 갤러리를 지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꿈도 못 꾼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11월 달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떤 분이 이제 도와주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금액과 땅 살 금액과 이런 것들을 다 아주 저리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것을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내일같이 그렇게 내일을 제2차로 생각하고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도 생각지도 못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얼마만한 규모인지 몰라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꿈도 못 꿨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번 주 지나간 주간에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물, 곡간, 무슨 맡은 직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직임이 있어요. 이것들을 정말 내일같이 그렇게 성실하게 수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 실질적인 건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재물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상상도 못한 그러한 어떠한 것들로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소소하게 맡긴 게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은 이런 일 좀 해주세요. 아무개 자매님은 이런 일 좀 해주세요. 형제님은 이런저런 일을 해주세요. 또 아기들하고 너무 바빠서 저 공식적으로 맡은 직분은 없어요. 그러면 또 무거운 거 들 때 아무개 형제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소소한 겁니다. 소소한 거. 그렇지만 이건 내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무슨 교회를 도와주고 이것이 아니라 그걸 내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로 생각.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 이 교회같이 이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뭐 위에 뭐가 얹어 있는 것도 있고 식탁 위에 뭐도 있고 또 뭐 이거 몰아서 한번 청소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러한 생각을 갖지 깔끔하게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겉에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깔끔해야 돼요. 너줄 위에 책에 휴지에 막 있고 뭐 있고 저 들어올 때 나가는데 옆에 뭐가 있고 그냥 저 유리로 해놨는데 유리 저 친교실 유리로 해놨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유리로 다 보이잖아요. 뭐가 있는지. 그런데 거기 뭐가 막 처덕처덕 쌓여 있고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1차적인 게 이 성전을 어떻게 예배당을 어떻게 우리가 남들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뭘 처덕처덕 하나 쌓아놓으면요. 그 위에 또 얹어서 쌓아놓게 되고 얹어서 쌓아놓고 그러다 보면 쓰레기장 같이 돼요. 교회 안에 우리는 두고 가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여기 뭐 두고 가고 자기 물건 놔두면 제가 다 버린다 그랬어요. 실제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여기 오니까 두고 가는 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두고 간 거 제가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두고 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분이 여기다 가방을 놓고 갔어요. 자기 가방을. 아주 그것도 싼 거가 아니야. 아주 선물 받은 그 명품 가방인데 그걸 여기다 놓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 버릴까 하다가 여기다 놔뒀습니다. 왜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거기다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버렸구나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청소하러 와서 보니까 여기 있거든. 홀랑 가져갔더라고. 그래서 버린 줄 알았죠? 그랬더니 그랬대. 다음번엔 버립니다. 그랬어요. 한 번은 봐줘야지. 두 번째부터 국물도 없어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다 버릴 거예요?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의 일,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한 것, 여기서 규칙으로 만든 것, 이거는 정말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식사하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두 세상을 사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두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야 돼요. 또 이 땅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데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나라, 또 우리 시, 우리 이 법원읍,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곳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물론 밖의 일도 그렇게, 밖의 일이면 어디예요? 하나님 성전과 세상 국경 여기가 접경지대잖아요. 우리 지금 남북 접경지대에 우리 파주시가.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은 업무들이 있고요. 다른 도시는 생각지도 않았던 업무들이 우리 파주시에서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밖의 일도 성전 안의 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중심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서편은 그렇게 됐는데 동편은 어땠는가? 헤브론 자손 중에서 족장이 됐는데 다윗이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 족속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윗이 몇 년 동안 왕 역할을 했냐면 재위 기간이 40년이에요. 헤브론에서 7년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재위하고 있었는데 40년에 길르앗 야셀이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에 정말 다스릴 사람을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재위 말년까지 구할 수가 없었어요.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40년이 되는 해에 그때서야 용사를 얻었는데 큰 용사를 얻었다. 그 용사가 2,7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2,700명은 헤브론 자손 중에 있었다 그랬죠? 원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있었잖아요.
원래 있었는데 지금 기용된 게 다윗 재위 말년 4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윗이 요단 동편에 그렇게 감독자들을 세우고자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에 맞는 자들을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강 건너잖아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자기 생각대로 동편에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관리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요단 서편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요단 서편 가나안으로 들어온 족속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강 건너기 직전에 강을 건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인데 여기 보니까 너무 여기 풍요롭고 풀도 많고 나무도 많고 너무 기름진 땅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청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지금 짐승떼도 많고 막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많은 무리가 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너무 풀도 좋고 하니 우리 양떼 소떼도 많고 하니 우리는 여기 머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대로 거기 남아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 그러면 육신의 영광을 쫓아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동편으로 보낸 건 이스마엘, 동쪽으로 간 거 에돔 자손, 그렇죠? 다 이런 부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동편에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너무 강해. 자기 색깔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에요. 이들을 맡길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데 이 다윗이 그렇게 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휘할 그러한 족장들을 지휘자들을 맡길 지휘자를 찾으려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숫자 2,700명 준비된 이 큰 용사들을 그 말년에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지금 그들을 다스리는데 힘겨웠던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솔로몬이 이어받았을 때 그들을 마음대로 어떻게 지휘하려면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순히 다윗 왕의 노력이나 어떤 정책, 지혜를 받아서 직임을 잘 분배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배후에서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40년에 이 기록한 것이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직 짓지도 않은 성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다윗은 성전이 거대하게 건축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봉사할 인물들을 다 미리미리 뽑고 또 조직 체계를 세우고 변방을 관리할 사람을 뽑고 또 심지어는 요단 동편 저 강 건너 저쪽에 있는 좀 강한 색채의 그러한 부류들까지 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족장들을 전부 뽑고 지휘자들을 뽑는데 임기를 마칠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임기가 마칠 때쯤 되면 소홀해지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위가 맞춰지는 40년째가 되는 그날까지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그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다윗이 그렇게 충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앞날을 내다보면서 인재를 등용하고 또 정치를 베풀고 경영을 할 때 그때 국가나 교회나 사회단체는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미봉책으로 임시방편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앞날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의논하고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통령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자신보다는 먼저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수장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 한 사람이 먼저 큰 용사, 능력 있는 자들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나라 앞에 서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부단한 성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분이엘교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방면에 탁월한 그러한 70인으로 채워지기를 우리는 간구를 해야 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유사와 재판관들을 임명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곡간지기들을 하나님 임명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석들이 우리 주 앞에서 하나님 나라 문지기, 하나님 나라 또 곡간지기, 하나님 나라와 유사와 재판관과 같이 능력 있고 탁월한 큰 용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구하게 하신 탁월한 70인으로 이전이 꽉 채워지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석들은 자기 개발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지혜를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